반갑습니다.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교리 또는 교회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네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으로는 다섯 번째지만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의 제목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교회가 연합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WCC가 딱 갑자기 생각이 나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교회들의 연합, 믿지 않는 교회들과 다른 타종교와의 다원주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 이분들이 어떻게 연합되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원주의에 대한 이런 생각이 아니니까 특별히 마음에 거칠 것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큰 제목 보시면 소제목이죠. 하나됨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이제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다른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4장 이 말씀 보시면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주의 갇힌 자가 되었다는 말은 실제로는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로마의 그 차디찬 토울 같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문제가 많았겠죠. 사실은 모든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고 다른 교회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1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말을 뒤이어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가 주 앞에 합당하게 걸어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불러주었을 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에 합당하게 너희가 걷고 있느냐. 왜 그러면 우리가 합당하게 걸어야 되느냐에 대한 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잠깐 보실까요? 왜 우리가 그러면 합당하게 걸어야 되는가?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2절도 보실까요? 2장 12절입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가 이제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도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저수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던 거죠.
왜 구원을 하셨냐? 하늘에 있는 권능과 권력들, 천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애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 우리 같은 미천한 벌레 같은, 심지어는 흠급으로도 쓸 수 없는, 쓰레기로도 쓸 수 없는 이런 자들을 내가 구원시켜서 너희보다 더 능력이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을 내가 이 지혜를 보여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것은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권능, 우리 안에 있는 권능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거나 일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신 걸 다 알고 계시죠.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의 능력보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나는 이런 능력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내가 행하는 일은 나의 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므로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 소망에 맞게 합당하게 걸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교회 연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합당하게 걷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자의 성도들이 다 사실은 의견이 맞지는 않습니다. 100% 의견이 맞다면 그건 이단이죠. 한 사람의 교주에 의해서 세뇌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세뇌가 되면 그거는 이제 일사불란하게 돌아갑니다. 조직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세속 이단이죠. 완전한 세속 이단이죠. 북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갑니다. 거절을 하거나 이견을 말하면 즉결체형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견은 있지만 다툼은 생기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거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어떤 일을 해라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워주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겸손은 영어로 옆에 보시면 로리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리니스는 밑에 선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입장에 내가 서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겸손이 나옵니다. 내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낮게 되겠다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밑에 서서 그분의 입장에 그분을 더 높은 사람 상관으로 보고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때 겸손이 나오게 되고, 온유란 말은 참아주는 겁니다. 사실은 뒤에 오롯 참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았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오지 않는 거죠. 예전에 강창재 목사님께서 이게 온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 미리암, 다른 사람들 온갖 욕설과 험담을 통해서 모세를 그렇게 욕을 했는데 모세는 마음에 상처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으려고 했죠. 강물에 돌을 던졌을 때 강물이 그냥 흘러 들어가고 그 강물의 흔적에 아무런 상처가 남지 않듯이 남이 나를 험담해도 내가 지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또한 똑같습니다. 서로 참아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 간에 오래 참아줘야 되고, 우리는 화가 나거나 또는 나를 화나게 하거나 이래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 그 성도들의 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잘 오래 참아 주시는 분은 레드몬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그립고 생각나고 그러는데 참 오래 참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경우만 들어도 그렇게 신실하지 못함에도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래 참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움을 받고 다른 지체들을 세움을 받게 하는 것이 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의 핵심 사항은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이 있고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다르고요. 좋아하는 취향 다르고 또는 좋아하는 생각, 좋아하는 찬송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4절에서 6절에 나오시는 말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같이 교제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에게 한 성령님이 계시고 한 소망이 있고 한 주가 계시고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 침례가 있다, 여러 주님이 계시다, 여러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면 우리하고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4절에서는 분명히 한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각자 하는 일은 다릅니다. 팔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각자 특징은 다르지만 하는 일도 다르지만 그냥 한 몸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를테면 우리 교회만 진정한 교회야. 아니면 나만이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어. 그래서 나만 예수님의 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바른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게 다 다르고 하늘도 다르고 선물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한 성령이기 때문에 다른 성령을 받아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이야기가 통합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이기 때문이죠. 여러 성령이면 이야기가 안 통하겠죠. 주님께서는 근데 한 성령만 주셨습니다. 다른 성령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성령이 있다 말하면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과 대화가 통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돼가지고 천년만년 살겠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죽었다면 다시 부활하여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한 분이신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머리심을 아시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각 교회의 머리시고 또 각 가정의 머리시고 저 자신의 또한 머리가 되십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시킨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더라도 서로 간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더라도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뭘 하시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찾아보면 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불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내가 주인이면 다툼이 생기죠. 저는 불완전하니까요. 완전할 수가 없고 완벽하지도 않고 결함투성이기 때문에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한 분의 주님과 또 한 믿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 구약 다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믿습니다. 그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시 눈이 멀어서 버림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으셨고 묻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믿음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또한 한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물침례를 주더라도 이 침례탕에서 주는 물침례가 있고요. 바다에서 주는 물침례가 있고요. 강에서 주는 물침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을 앞으로 해서 물침례를 주고 어떤 분들은 뒤로 해서 물침례를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주고죠. 침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침례는 그런 침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한 가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이러한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은 침례는 성령 침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또 성령님을 통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왔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어느 지옥교회 간들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회 가도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저 교회 가 있어도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 멤버임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시 무침례를 받으십시오 하면 받으면 됩니다. 받는 건 상관없죠. 성령 침례 받은 그걸로 끝이니까. 이건 그 교회 멤버들 앞에서 내가 이 교회 멤버라는 것을 회원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4장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에 나온 이 6가지 한이라고 붙어있는 한 성령, 한 침례, 한 소망, 한 하나님, 한 주님 이 6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대해서는 잠깐 2장 14절에서 18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한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도 선포하셨으니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적은 이 시기에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이 둘이 누굴까요? 서로 분쟁하고 있는 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취급했죠. 하지만 그들이 주님 안에서 믿는 그 순간 그 둘이 중간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출생에 대한 기초는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잠깐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도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모든 사람 안에 다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물론 그 예수님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실 거고 작게 받아들이거나 잊고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 계십니다.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을 때 죽은 영을 성령님께서 탁 치시고 다시 일으켰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몸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연합하여서 생활해야 되는 이유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다투지 않고 잘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서로 교회 안에 서로 분쟁하고 다툼하고 고소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쟁하는 집이 어디 있냐? 이것은 망하는 집이구나 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들끼리 잘 연합하여 사랑하고 서로 세워줌을 받는 것을 세워주고 세워줌을 받는 것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믿는 자가 누구일까라는 것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성령님이 또한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는 소망은 아이가 인류대학에 들어가거나 평안하게 살거나 자신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또한 한 분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말하면 이게 애매한데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이다. 주인이고 하인이다.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주인이 명할 때 중구난방으로 현명하신 주님이시니까 중구난방으로 명령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는 이거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라 그러고 너는 저 사람을 돕지 마라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각각 다르더라도 모든 성도들을 세워지게끔 명령을 하실 겁니다. 이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분쟁하게 하거나 다투게 하는 일을 시키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명령에 따른다면 우리의 주인이 한 분이시라면 이게 다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죠. 그건 우리는 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 위치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적인 위치, 구원받은 그 순간의 위치는 지금 하늘에 있고 지금 위치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분쟁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은혜에 대한 구원이죠.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맹인자나 자유는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합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이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자도 남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그런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뉘었습니다. 나는 게바파야, 시몬파죠,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폴로가 그리스인인데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겠지만 또는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진짜 난 원조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파가 막 나뉘어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심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몇 집안 외에는 침례를 안 줬기 때문에 안심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나뉘었느냐라고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수님께서 못 박히지 않았느냐? 라고 꾸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느 교회든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파가 나뉘는 거죠. 분당파당이라는 거죠. 이단파당 이렇게 막 나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인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에는 한 소망밖에 없고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물론 설교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모르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섬길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질서 있는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알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모으신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목사님께 설교를 백날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른 성도를 섬기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교회 연합을 방해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면 우리는 교회 연합을 방해하고 있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몸이 있고 한 성령이 있고 한 침례가 있고 한 분 주님이 계시고 한 믿음과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는 자들끼리는 서로 동의하지도 않고 또 할 필요도 없는 수백만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한 성령과 한 몸과 한 침례 한 분 주님과 한 믿음과 한 분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만 동의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느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곧 사라질 겁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다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이제 하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깨지지 않는 형태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 계신가, 우리는 어떤 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주인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겸손이 부족하고 또한 온유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동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을 세우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왜 교회 내에 다툼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한 분의 주님과 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한 침례가 있는데 그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생에 기초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한 몸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과 한 믿음이 있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 지역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게 많을지라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분과 한 성령과 한 침례와 한 분 주님과 한 믿음과 한 분 하나님에 대해 동의한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